저희는 개척한 지 처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교사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이 15분 이상 앉아 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보통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도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6학년부터 하자. 그래서 6학년부터 1년씩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5학년, 그 다음에는 4학년, 3학년, 결국 1학년까지 다 하게 됐어요. 애들이 어떻게 6학년들은 그래도 형아니까 이렇게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1년 동안 훈련이 됐습니다. 근데 5학년이 왔어요. 지는 힘들잖아요. 장난쳐야 되는데 형아를 보니까 형아가 가만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형아를 보면서 지도 참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가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린 이유는 성경이 한 번도 어린아이를 따로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광야교회, 신약 초대교회 언제나 패밀리 예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도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거죠. 항상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설교는 이게 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학교 강의는 나이대에 맞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나눠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사람의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가 듣든 말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보통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올라갈 때 교회를 많이 떠나요. 또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나요. 이걸 징검다리 효과라고 그래요. 올라갈수록 점점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없어요. 거의 떠나지 않아요. 왜?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교회 떠나는 이유,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교회 떠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드렸던 재미있는 율동하고 뭐 펀 위주의 뭐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어른 예배 들어오니까 땡 잡시다 다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드렸던 예배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뭐 막 재밌게 했는데 목사님은 말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설교자가 다르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도 목사님이 똑같아요. 초등학생 때 드렸던 예배나 대학생 때 드리는 예배나 예배가 똑같아요. 떠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 예배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른 예배가 따로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성숙시켜요. 어릴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들으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다 받아 적고 훈련돼요. 대학생같이 자기에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너 오늘 예배에서 뭐 느꼈어? 하면 쫙 얘기해. 노는 것 같아도 다 얘기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주중에 얘기해요. 엄마가 거짓말하면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잖아. 애들이 딱 얘기해요.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돌아가면 너 오늘 기억나는 게 뭐니? 물으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니? 같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따로 예배 드리면 애들이 무슨 예배를 드는 애들이 예배 안 드리고도 드렸다고 거짓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말씀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축제. 저녁에 돌아가면 축제예요. 나는 오늘 예배에서 이걸 느꼈어.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 와, 목사님 얘기 들었고 나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하면서 막 아이들이 뭐 실천 사안 시키면 적용을 시키면 애들이 다 해요.
엄마도 같이 하고, 이 패밀리 예배, 온 가족 예배는 아이로 하여금 성숙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고 다 좋은 거예요. 결론이 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온 교회가 다 통합 예배, 패밀리 예배 드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딱 있다면, 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따로 모아놓으면 안 돼요. 꼭 부모 옆에 앉혀야 돼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선생님 옆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은 우리가 올 5일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패밀리 예배 늘 드리다가 어린이를 이쪽에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날 예배 완전히 죽었어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 1시간 반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서로 장난치고 머리 당기고 안 돼요. 근데 엄마 옆에 있으면 예배 중에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감동이 되면 엄마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애가 옆에 앉아 있다가 엄마가 우니까 막 손수건 꺼내서 눈물 막 닦아주고, 그리고 엄마랑 또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엄마가 막 아이를 잡고 울며 기도하고, 이런데 아이들 다 감동받아요. 그래서 꼭 아이를 부모 옆에 앉게 하라. 그건 좋은 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인 것, 반드시 주가 되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살아보면 또 내가 주인 돼요. 막상 살아보면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유대교는 철저히 구약 성경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어. 네, 그분은 정말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내 친구 집이 방앗간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면 꼭 방앗간을 통과해서 친구 집에 들어가야 돼. 이야, 방앗간이요, 한 이만큼 커요. 큰 방앗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앗간에는 각종 기계가 다 있어요. 뭐 고추를 빻는 것도 있고, 국수를 빼는 것, 국수 빼는 거는 저쪽 구석이 꽉 있어요. 국수 빼면 이렇게 또 쭉 빠지면 그거를 나무 막대기에 딱 받아가지고 또 착 옮기고 하면서 쫙 있어요. 또 뭐 이 가래떡 빼는 것도 있어요. 가래떡을 쭉 빠지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희한한 기계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막. 그런데 이 수많은 기계들이 그냥 평일은 조용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전기를 이렇게 척 넣으면 갑자기 이 큰 운동기가 막 웽 하고 돌아가요. 이것만 도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 있는 모든 기계는 조용해요. 근데 이것만 웽 하고 도는데, 또 친구 아버지가 이런 긴 지렛대 같은 거 하나를 딱 들고 그걸 웽 하고 돌고 있는 그 운동기에다가 이 밧줄 같은 거를, 벨트죠, 벨트를 척 연결시키면 이 모든 기계가 다 벨트랑 연결이 돼서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막 기가 아플 정도로 막 이 모든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있어요.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나라는 사람과 벨트가 딱 연결이 되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능력, 이 벨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아니 우리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의 죽음 보고 예수님의 부활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부활한 거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죠.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시죠?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거 아시죠? 또 그분이 부활한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세상 사는데 물고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나 예수님 부활 봤다니까요. 난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어요. 그런데 난 돈이 필요하다고요. 딱 베드로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저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거 그거 안다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장장 3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은 최후의 만찬,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죽기 직전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AD 6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지나서 기록한 책이고, 요한복음은 AD 9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60년 이후 기록한 책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마치 지금 막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아멘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야, 우리가 좀 뭘 모를 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버릇이 돼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진짜 놀랍습니다. 와,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저 멕시코 쪽에 있는 코프스티 크리스티라는 그런 이 텍사스 제일 밑쪽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더운 지역이니까 이 목사님 집 앞에 그 일종의 아파트 같은 거겠죠? 아파트, 2층 아파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타운하우스인데 가운데에 수영장이 있어요. 워낙 더운 곳이어서 그 다 그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이 남자 아이가 한 5살? 몇 살인가? 한 5살, 6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걔가 1살, 2살 정도 될 때. 그래서 제가 그 딸을 껴안고 있고, 우리 첫째는 이제 5살, 6살 된 놈이 그 목사님의 집에 아들, 딸이 5학년, 6학년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놈이 그 풀장에 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아내랑 저랑 이제 실컷 얘기를 하다가 여보 이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딸을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풀장에는 나무가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풀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쭉 풀장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보 신령이 물에 빠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고 있던 딸을 아내에게 던지다시피 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풀장으로 뛰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가라앉고 올라왔다가 또 가라앉고. 그런데 그곳에 초등학생들 5, 6학년 애들이 꽉 있었는데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가 있는 힘을 뛰어들어가지고 그놈을 껴안고 밖에 나오고 얘 벌써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 내놨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막 눌렸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그 입에다가 제가 입을 맞춰서 막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얘가 부부부 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얘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 2시, 3시 됐는데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우리 아내도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당신 신령이 물에 빠진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랑 똑같이 그 숲이 있고 해서 나무가 있어서 그 풀장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마에 신령이 물에 빠졌다 딱 새겨지더래요. 할렐루야. 이거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왜 목사님에게는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더 민감한 영성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중고등부, 유초등부 부장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일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여보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30명 오늘 저녁에 집으로 데려간다. 저녁 좀 차려놓으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을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 물어보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거 일찍 토요일 얘기했으면 뭐 음식이라도 좀 사놓고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이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라면이나 끓여줘라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네 잘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걸 해, 아니면 빨리 짜장면을 시켜 얘기하들. 성령께 물어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일상생활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곁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곁에, 클레토스, 변호해준다, 보호해준다, 인도해준다, 가르쳐준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혜사라는 것은 내 바로 곁에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이런 분이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내 바로 곁에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와, 이 보혜사와 제일 비슷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걸음마를 도와주는 엄마입니다. 자, 걸음마를 도와주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돌 지나면 이제 걷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걷는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덥석 앉아가지고 자 다시 해봐. 아이고 우리 아들 걷는다. 아이고 넘어졌네. 덥석 앉아가지고 먼지를 털어주고 자 다시 해봐. 자 잘한다. 아이고 또 넘어졌네. 덥석 앉아가지고 잘한다. 자, 우리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걸을 때 몇 번 넘어져서 그렇습니까? 애 안 키웠어요? 10번? 우리 권사님 10번이라 그래. 몇 번 넘어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번 넘어진 것 같아요? 200번? 1000번? 그거 혹시 세어본 분 계세요? 그 세어본 분은 계모예요. 그럼 친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짜 세어본 분이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유아교육과 교사가 그걸 세어봤어요. 교육학 박사가 평균 2000번이래요. 몰랐죠? 보통 한 10번 넘어졌나? 근데 실제로 2000번 넘어져야 완전하게 걷는데. 혹시 엄마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걷다가 애가 탁 넘어지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게 뭐 걷겠어?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엄마 있나요? 엄마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잘한다 누구야? 또 일어나라. 또 넘어지면 괜찮아. 또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또 넘어지면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반드시 그럴 때까지 내가 끝까지 도와줄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너희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나.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결론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먹는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계셔야 어떤 병자가 와도 다 낫고,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야 유익하다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베들레헴에, 나사렛에,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면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게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미래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모인데, 당연한 얘기지, 목사 사모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모된다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만나보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어릴 때 다 목사 되고 사모 된다고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장래일을 기록하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한 장씩 끝내죠. 17장 겟세마네 동산 중보기도, 18장 체포되고, 19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0장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다른 것은 한 장씩 끝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쭉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자마자 뭘 얘기합니까? 또 성령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부활하자마자, 아니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자마자 또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또 성령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
부활하자마자 성령, 또 40일 동안 부활해서 나타나다가 제자를 떠나면서 또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성령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성령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언으로 강조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직후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분은 마치 식당에 와서 입을 막고 있는 사람과 같고 영화관에 가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참 중요하죠. 이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기록했다고요. 성경 중요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마치 성경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성부, 성자, 성경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저도 책을 한 20권 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쓴 그 책 한 권이 중요합니까? 또 책을 쓰게 될 제가 중요합니까? 저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마리아의 배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경을 쓰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하는 것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고 할 때 막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져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 꼬꾸라진다고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우리도 성령의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자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12제자 다 볼품없는 자들이죠. 7명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 도마는 의심 많은 자, 빌립은 머리만 앞서는 자, 시몬은 이스라엘 로마의 정치적인 독립을 바라는 열심당원,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 어디 세상적으로 볼 때 인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기대하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될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말을 보면 조금 이게 어폐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래야 말이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하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래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말할 줄 몰라요? 예수님 글 쓸 줄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글을 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논리 안 맞게 왜 이랬어요? 성령을 주시면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재물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욕심꾸러기, 이 그냥 탐욕, 이기심, 이거 싹 빠져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어렵지 않아요.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충만을 버리고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약속에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갈급하게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우리 집에 아이 3명, 뒤에 있는 놈이 얘기합니다. 아빠 목말라. 그래? 좀 기다려. 차 몰고 갑니다. 그런데 애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안 하면 계속 가버립니다. 1시간이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걔는 견딜 만한 아이예요. 그런데요, 또 뒤에 있는 애가 얘기합니다. 아빠 목말라. 좀 기다려. 아니 1분도 안 됐는데 또 아빠 목말라요. 그래? 바로 제가 주유소로 들어가서 물 사줍니다. 걔는 진짜 목마른 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한다고요? 오늘 밤에 나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했지.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무 일 없네, 가자. 그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성령을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며 계속 성령을 부어줘. 주여 오늘 내가 성령 부어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놈은 빨리 부어줘야 집에 가겠네. 바로 부어줘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 집회를 많이 해봅니다. 성령 집회를 해보면 이미 성령 받을 사람 정해져 있어요. 딱 성령 집회, 오늘 우리 교회 성령 집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또 성령 집회 가면 한 3일 4일 성령 집회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성령이 부어집니다. 반드시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앞줄에 딱 앉는 사람은 일단 다 성령 무조건 받습니다.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간절한. 제일 뒷줄에 있는 사람 성령 받는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뭐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벌써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간절한 사람은 앞줄에 다 왔어요. 다 매달립니다.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분은 그냥 안수 톡톡 하면 벌써 불 다 받아버려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해야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절대 부어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350개 TV 방송, 250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조이스 마이어 여자 목사님. TV에 탁 틀면 미국에는 채널이 250개면 300개 되는데 TV를 탁 틀면 그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 목사님. 이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며 살았습니다. 삶에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읽고 닥치는 대로 삼켰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랑의 물이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TV에도 출연하여 매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으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는 모두 성령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을 경험한 자였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환영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조인기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조인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아침 6시만 되면 그분이 라디오에 탁 나옵니다.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조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환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들은 이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기적이 없다고요. 순복음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을 환영하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로지는 계속입니다. 계속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D.L. 무디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자 미국을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충만하면, 내 충만하면 실패합니다. 세상 충만하면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D.L. 무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자들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도록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삶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고 싶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라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뒤엔 무디는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수도꼭지 아래 두어야 이 깨어진 그릇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깨어진 그릇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수도꼭지 아래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했죠. 여러분, 한두 번 성령 구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셨기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미국에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뉴저지에 집회를 갔어요. 갔다가 근데 그게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침에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오전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짐 산발라 목사님 교회를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좀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되게 가고 싶었대요. 근데 주일날 다른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갔는데 오늘 강사님이 가자니까 신난다 하면서 저를 태워가지고 그 짐 산발라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요, 아침 9시 예배인데 8시부터 줄 서 있어요. 밖에서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극장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린, 예배 2시간 드려요. 일단 1시간 찬양을 해요. 흑인 백인 섞여 있어요. 내 앞에서 아주 덩치가 엄청 좋은 아줌마가 흑인인데 막 몸을 흔들면서 해가지고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거 계속 1시간은 그렇게 막 찬양을 막 몸을 흔들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 나타났는데 지금 나이가 한 80 정도 됐어요. 노인입니다. 근데 무슨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시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언교도 안 보고. 이 교회가, 제가 이분의 책을 3권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 농구 코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그 뉴욕의 그 뒷골목에 그 할렘가 흑인들이 주로 많은 사는 그런 곳인데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가서 좀 도와주게.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랑 같이 그 교인들 한 20명밖에 안 2층 건물인데 그 2층 건물 세를 주고 그 2층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4주를 예배 드렸는데 4주가 될 때 그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교인들 데리고 더 이상 목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생활비도 안 나오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자기 장인들한테 전화했어요. 장인어른이 그 가서 도와주라 했는 그 교회에 지금 가서 4주 도와줬는데 그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난 이제 안 가도 되죠? 그랬더니 여보게 교회는 문 닫는 법이 없네. 자네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제가 무슨 학교 그 아이들 농구 가르치는 코치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설교해. 드디어 설교를 집사로 있다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아이들 학교 가서 농구 가르치고 저녁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 내내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딸이 장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우리 짐 산발라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해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제발 이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인한테 전화 왔어요. 자네 요새 기침한다며. 네.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까 그 휴양지에 가서 호텔비도 내가 다 지불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쉬고 오게. 갑자기 비행기표가 날라오고 이 호텔비가 날라왔으니까 표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그 요양원에 그 노는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툭 쉬고 있는데 남들은 재밌게 막 수영하고 노는데 자기는 너무 슬프더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 목회를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목회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화요일 기도회를 하자. 그랬더니 한 명이나 오겠냐 했는데 20명이 다 나온 거예요. 화요일 날 와서 다 기도해요. 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 흑인들, 좋지 않은 그런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악보를 하나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외워서 한다. 외웠어. 일주일 내내 곡을 외웠어. 이 교회는 이 사모님이 성가대하는 이 성가대 곡이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안으로 막 와가지고 막 울고 막 깨지고 막. 미국의 일종의 복음성가 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 이 교회가 스트레이트로 5번 다 1등을 타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교인들이 10,000명 이상 모여요. 엄청난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것은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쓰십니다.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에 60만 명이 모이잖아요. 저 교회가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됐습니까? 조인기 목사님, 성령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놀랍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 그들 모두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7명이 어부였잖아요. 초라한 자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물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가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이후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 부음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성령으로 세수를 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샤워를 할 때 성령으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산다면 하나님에게 결국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다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컵에 물을 담으려면 이 안에 있는 먼저 더러운 물을 쏟아 부어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은 부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충만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 충만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제가요, 저희 교회는 여름 되면 성령 집회를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모녀가 성령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모녀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워싱턴에서 그 유학생활 할 때 우리를 참 많이 도와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자매가 병이 들었어요. 이 자매가 간호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형제, 유학한 온 형제를 도와줬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영어가 안 들립니다. 저는요, 그 과목마다 레포트를 내야 돼요. 레포트 10장씩 내야 되는데 제가 뭐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영어를 20년 했는데도 영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충 써서 냈더니 그 교수님이 이 제 레포트 앞에 빨간 글씨로 D라고 크게 써주더라고요. 곳곳이 다 빨간 줄 꺼놓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가 미국에 왔는데 그 자매가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둘이 사귀었어요. 꽤 가깝게. 근데 한국에 이 형제가 돌아오자마자 고무신 받고 신어버렸어요. 자매가 다친 거예요. 방문 밖을 나가지 않아요. 밥을 요만큼 먹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성령 집회 참여했어요. 집회 3일 동안 놀라운 집회를 했지만 자매는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집회 끝난 이후에 그 모녀가 우리 부부에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러 갔어요. 식당인데 오후 2시에 갔어요. 손님이 없어요. 방이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모자를 픽 튀죠.
확 눌려 쓰고 목사님 만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빨리 먹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합시다. 이 밖에 여기가 식당이니까 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주 짧게 여보 당신이 저 자매의 마음에 손을 댔어요. 탁 마음에 손을 대고 제가 아내의 손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는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을지어다. 지금 나을지어다. 뭐 한 2-3분 기도했나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났어요. 근데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턱 머리를 들더니 박수를 착 치면서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상하게 된 줄 알아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 돼. 그날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어둠이 쑥 사라졌대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새 영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 되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은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애벌레와 나비가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애벌레는 매일 그냥 땅속에 그냥 흙과 디둥거리며 살아가지만 이 애벌레가 탁 변화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헐헐 날아. 여러분, 이 세상 문제에 그냥 뒤엉켜 먼지투성이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령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헐헐 날아다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적인 수많은 복음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한절에 기도합니다. 찬양.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그러면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시다.